그 최근에 그 이게 원래 트릴러지는 이제 세 개로 된 책을 트릴러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여러 이야기를 한 책에다 묶은 걸 엔톨러지라고 얘기해서 이야기책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이 이제 첫 책이고 두 번째가 사실은 스토리라서 역사고 세 번째 책이 실천인데 사실 작년 10월달 정도에 이게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이 두 번째 책이 먼저 나온 거는 우리 MCSK하고 이제 그 KF 모임에서 우리 이거 한번 논의자 하자고 작년 이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세 번째 책이 먼저 나왔다가 이게 이제 빠져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6월달에 5월 말 6월달에 오실 것을 대비해서 이걸 부지런히 냈는데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일날 사실 원래 계획으로는 이제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겠다. 춘천 쪽으로 오셔서 함께 또 설교도 같이 하시고 해서 이제 그거를 예수마음 예수전교회에 이제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타진을 먼저 해놓고 오케이 받고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자마자 이제 그렇게 돼서 하여튼 이 존 로스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려고 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돼서 제가 대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메노나이 책을 이제 여러 번 번역을 했고 제가 메노나이 책 중에서 스토리로 먼저 번역한 것이 메노나이트 이야기라 그래서요. 뭐 아주 오래된 책이죠. 한 15년 전에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책 이후에 그 메노나이트 역사, 그래서 아나베프티스 역사로 책이 한국에 나왔는데 그 CJ 선생님 책을 번역했고 그 책은 고전들이에요. 이제 오래되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대학교 학생들의 교재인데 이 책은 나름대로 그 21세기의 그 특성에 맞게 이제 변화된 그런 목소리로 이제 나온 책이라서 아마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 한 권이라도 읽으신 분? 전 다 읽으셨어요? 아니요, 믿음만. 믿음. 예. 좀 어떠셨어요, 믿음 읽으신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예, 예. 네. 이 이야기는 더 재밌고요. 실천도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은 우리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동안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교회는 모든 것들을 다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 그러는 것을 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해석을 했었는데 믿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신조라든지 이제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이 되어 왔었는데 여기 이 믿음에서는 실제적으로 일본 비행기인가요? 거기서 이제 여행하다가 일본 여행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볼 때 미국이란 사회는 기독교 정신이 잘 들어박혀 있는 사회이긴 한데 자기가 볼 때 종교적인 것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기독교의 핵심적인 걸 잘 모르겠다.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그러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스스로 마음속에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평생 메노나이트로 살아왔고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 책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데 왜 기독교는 늘 모호하고 애매할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질문을 많이 풀어내요. 이 세 권의 책들의 장점은 뭐냐면 특이한 점은 뭐냐면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메노나이트 교회의 책은 답은 없어요. 근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지면서 독자들이 스스로의 신앙과 스스로의 답을 찾게 하는 그런 특징이 하나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지금 믿음이라는 책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믿음. 그 다음에 역사라는 책을 갖고 계신 분 없으시고, 있으시고. 그러면 이제 같이 슬슬 나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이 책의 부제들을 보면은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책은 메노나이트 신앙과 실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해서 메노나이트 존재 방식. 원래는 이제 믿음, 이야기, 실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라임을 좀 맞추자 그래서 두 자로 하다 보니까 역사로 이렇게 이제 바꿨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메노나이트의 존재 방식이 어땠는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메노나이트의 삶과 예배 이렇게 3부작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이 책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많이 받는 질문을 이제
존 로스가 그 해석을 설명을 해줘요. 그 중에 하나가 아나베프티스는 뭐고 메노나이트는 뭔가 뭐 이렇게 이제 그 질문하는데 용어 정의를 간단하게 하는데 일단은 뭐 아나베프티스는 우리가 운동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여기서 이제 우리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아나베프티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너무 잘 돼 있으시니까 그냥 생략하고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걸 그냥 호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6세기 유럽에서 생겨난 기독교 개혁 운동이고 매일 삶 속에서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실천으로 옮겼는데 가장 중요한 유아 세례의 이슈와 신자들의 세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메노나이트인데 이 책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맨 앞에 그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메노나이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요. 1, 2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메노나이트 핵심 같이 하면 그냥 우리 입에 붙어 있는 거 있죠. 세 가지. 이게 뭐죠? 제자도, 그 다음에 공동체 평화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거를 설명하기 이전에 메노나이트의 믿음의 핵심 되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메노나이트들만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 방식. 그래서 그거를 3장과 4장에서 풀어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이 시작된 이유가 유아 세례를 거부하게 됐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요. 이 세례의 의미는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 점점 더 교회가 어려워지죠. 조금 전에 우리 저녁 식사를 할 때 한국 교회가 이제 어디로 갈 건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예배를 어떻게 지금 이게 좀 이상하다. 너무 안 나오고 뭐 큰 교회, 대형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나베프티스 메노나이트 교회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제자조인데 이거는 따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또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교회는 우리들이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세 권의 책의 공통적인 흐름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초청하고 이야기로 초청하고 삶으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나베프티스 메노나이트의 믿음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혀 강요하지 않고 자발성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초청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이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시대에 믿음이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될까? 그리고 내 믿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고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메노나이트가 이 질문을 이제 초창기부터 끊임없이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건가? 그리고 위에 있는 그 교회들이 캐톨릭 교회라든지 이런 먼저 믿은 사람들의 것들을 그냥 따라가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메노나이트는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별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신앙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제 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1장에 보면 우리는 사도들이 기록한 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행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메노나이트 신자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신앙과 아나베프티스 신앙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어떤 것을 발전시켰다기보다도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6세기 종교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 21세기를 사는 특히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거죠. 이제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따지자면 예수교가 있고 그리스도교가 있죠, 그죠? 기독교가 있고 예수교가 있는데 우리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뭐 우리 예수 그리스도교, 뭐 예수마음교회, 뭐 메노나이트 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메노나이트 교회 이렇게만 하는데 한국 교회는 이제 올 때부터 그게 좀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는데 예수 장로교회는 소위 말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더 많이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왕 대신 그래서 이제 왕권으로 오시고 주님 대신 그래서 크라이스트가 그런 의미인데 거기에 이제 강조점을 주는 것 같은데 이 메노나이트는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건가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거죠. 1장에서 좀 특이하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는 이미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단인가 아닌가 어떤 교회가 이단인가 아닌가를 규정을 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도 있지만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단 유무를 얘기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예수천교회나 예수마음교회는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이 좀 낯설게 다가오나 봐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가끔 이야기를 하면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하나요? 그럼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삶으로 고백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도들의 신경으로서 그 당시 때에 그들의 신앙 고백인 걸 우리가 존중은 하지만 거기에 좀 빠진 것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대로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보충해서 쓰죠. 그래서 서울에 있었던 은혜와 평화교회 지금 덕소에서 이제 매주 예배를 아직도 드리고 있고 그 그룹으로 모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끔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요. 앞에 보는 사도신경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쭉 가다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로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생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12제자를 불렀다든지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한 거를 집어넣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고백이 돼버려요. 사도신경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그 얘기에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믿어요. 인정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주로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역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시고 눈멀가 여인을 만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생략된 거죠. 바로 그냥 순환에만 초점 맞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과 인간의 고통과 이걸 다 짊어지신 그분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노나이트 교회의 사도신경이 동정녀 탄생부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던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생애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침묵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 특이점들이에요. 근데 이 특이점이 그냥 단순하게 이건 잘못됐어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걸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존 로스 역사 교수님이 그 사도신경을 쭉 쓰면서 말 그대로 요약집이긴 한데 빠져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특히 성육신의 사역들에 대한 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이런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으면 좀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노나이트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한 20년 전부터 아마 이런 얘기를 이제 아나베프 센터에서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든지 이런 영성가들이 히어 앤 나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이제 히어 앤 나우라는 거는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피안의 세계를 많이 강조해 왔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렇게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이 좀 무색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이제 그런 시각을
조금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국 교회에서 좀 많이 해왔던 것 같고, 제가 뒤돌아보면 굉장히 놀라울 만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쓸 때도 이제 가끔 이야기하는 건데, 1990년대 제가 이제 그 아나베프티스 매너를 처음 알았던 것이 1994년이었는데, 이제 성경적 교회복을 위한 모임에서 책을 읽으면서 알겠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한 단행본 책이 저 옆에 있는 재침례 교도들의 역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경 150권 정도의 아나베프티스 책이 있어요. 이거 놀랄만한 발전이죠. 네. 거기에는 이제 여기 KAC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게 컸었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자들이 와서 뭐 언어를 통해서, 뭐 커넥서스라든지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IVP라든지 이런 MCC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여기 MCC가 또 옆에 와 있지만, 이런 사역자들이 와서 이제 끊임없이 메노나이트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또 컨퍼런스도 하고, 이제 동시에 책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아나베프티스가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그 아나베프티스트가 매일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제자도라고 얘기했다면, 공동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 구절이 딱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나베프티스는 효율성이 아니고 신실함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Being a faithful church, 이런 말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신실해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메노나이트의 특징인 이제 누비블, 이거는 이제 퀼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노나이트의 삶의 방식 중에 제자도로 살거나 청지기로 사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프루걸 라이프라고 그러죠. 굉장히 검소하게 사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옷이라든지 무슨 생활에 있어서 버릴 만한 걸 버리지 않고 뭐 고쳐서 쓰거나 이제 구제로 많이 내놓는데, 이제 옷도 막 빵꾸가 막 난 거 있잖아요. 뭐 요즘에 뭐 상품으로 청바지 이렇게 구멍 난 거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버릴 만한 옷들도요, 다 스리프트 스토어에 가갖고 모아둡니다. 그래서 빨래를 깨끗이 해서 그거를 천을 이렇게 조각조각 천을 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비이브를 만드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네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검소하게 살고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걸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이 있지만, 그 하나의 큰 이불에 각기 다른 여러 스토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무용지물이라 그래서 쓰레기로 처리는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재생도 하면서 그걸 갖고 이불을, 아주 아름다운 이불을 만들어요. 근데 그 이불이 여러 사람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로써 우리 다양성 안에서 일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그 누비 이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상생활을 합니다. 근데 메노나이트가 이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키워드는 뭐냐면은, 신실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우리 제가 여기 2014년에 우리 수경자매님과 같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메노나이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북한을 돕는 사역을 해서 위생대도 만들고 예수촌 교회에서 모여서 위생대 말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지속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우리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뭘 놓치지 말아야 될 건가? 그러니까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모든 것을 규정해주는 한 가지 방식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될 건가?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나하나 하면서 기존에 있는 가톨릭과 개신교와 프로테스탄트하고는 다른 뭔가의 어떤 관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나베프티스 관점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6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읽지 못했던 성경을 개개인들이 이제 묵상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20세기,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는 성경을 몇 권씩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읽어서 문제지, 뭐 안 읽어서 문제고 깊이 읽지 않아서 문제인데, 16세기 같은 경우에는 성경책 한 권을 갖고 있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영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사려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줘야 될 정도의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값비싼 것이 성경이었는데,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당시에 성경을 이제 그 아나베프티스트 성경을 만들어내요.
이제 그런 거는 그 백그라운드에는 이제 1450년에 뭐 구텐베르그 활자가 이제 보급이 돼서 사실상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 메노나이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이 우선은 선생님들 뭐 쯔빙글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성경을 배우기도 하지만 이 놀라운 거는 그 온타리오주에 가면은요 그 에일머라는 동네에 그 아미시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아미시 박물관이라면 큰 게 아니고 우리 정도 이런 센터예요. 이제 개인 집을 방이 한 너댓 개 되는 개인 집을 꾸며서 그림도 갖다 그려놓고 저기 우리 덕 윌리엄스 그림인데 덕 윌리엄스의 그림이 10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계신 그 박물관장이 이런 걸 다 모아서 16세기 때부터 애칭으로 만든 그 그림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사람들이 여러 작가들이 또 저기 모방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갖다가 다 거기다가 모아놓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번역된 아미시 책도 거기에 다 있거든요. 이제 제가 그걸 거기 보내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가 보면 굉장히 놀랄만한 게 있는데 루터가 그 굉장히 유명한 일을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신구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기독교계의 그 처음으로 16세기 때에 독일말로 번역된 성경 출간이 아마 1531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이 복음서를 번역을 하고 이 아나베프티스트들만이 갖고 가는 포켓용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포켓용 성경이라는 거는요 지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성경을 이렇게 크게 해서 이거 그 귀족들이 보고 이거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이제 일상 속에서 갖고 다니는 포켓용 성경을 그때 갖고 다닌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연대가 1529년으로 돼 있어요. 근데 공식적인 발표는 1531년으로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 같이 갔던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는 역사를 다시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뭐 이렇게 이분들은 그 연도를 중요시 여기지는 않아요. 더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 말씀이 어떻게 자기들의 삶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건데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그렇게 16세기에 갑자기 붐을 확 일으키게 되고 위험한 존재들이 됐던 거는요.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는 게 파워잖아요. 정보를 갖고 있는데 진실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별로 거짓말하는 사람 좋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상 성경을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보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가 이게 캐톨릭 교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디베이트 하면서 교회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게 이제 바로 이 성경 해석에 대한 맹점이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거는 그 당시 때에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 모임을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교회 내에서 누군가가 성경 공부해서 성경 그룹을 조직을 하면 목사님들이 교회 허락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꽤 있다 그래요. 근데 16세기 때 그 성경 공부를 갖는다는 거는 그냥 한 교회의 주장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법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집시법 같은 게 있는 거죠. 그 당시 때. 그래서 집시법으로 규정을 하기를 아나베프티스트들 모임,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요 사람들의 모임은 금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모이는 사람을 숨겨주거나 또 그걸 두둔하는 사람들도 이제 고발을 조치돼서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거죠. 이제 그때 이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장을 열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는 우리 성서 해석학에 대한 거는 뭐 우리 여기 대가가 계시니까 제가 뭐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그래도 성경에 대한 메노나이트의 골자만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2페이지인데 이거는 이제 메노나이트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인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사실상 우리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과연 결정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 성경 해석의 공동체인데 이거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공동체가 해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예수촌과 예수마음교회나 이제 서울에 있는 이런 그룹들이라든지 각각에 있는 메노나이트 교회가 작지만 굉장히 뿌리가 깊은 거는 이제 성서 해석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독점하지 않고 성경 해석에 대한 방식을 다 서로 나누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지
거를 경험하고, 그래서 최고의 성서 해석은 회중 전체가 참여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분별하는 나눔의 과정을 통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그걸 500년 동안 해요. 그래서 메노나이트 학들은 학문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학문을 중요시하게 되면 이게 독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 주로 소위 말해서 말빨이 세지고 또 이제 권위를 갖게 되는데, 아나베프스는 이걸 공동체적으로 다 풀어낸 거죠. 그래서 누구나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성서 해석의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론이라는 건 이제 우리 계속 들어왔었던 거고요. 산상수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성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윤리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사실상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크게 놓치고 있었던 거 하나는 윤리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윤리로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무슨 착하게 살면은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성서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한국말로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은 윤리적인 삶이 필요한데, 기독교는 우리 윤리적으로 방탕하더라도 믿음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렇게 배워왔던 거죠. 그죠? 맞나요? 네. 근데 아나베프티스트는 그게 아니라 삶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삶이 고쳐지지 않은 가운데서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안 준 거예요.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공동체로서 받지를 않은 거죠. 회원으로서.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교회의 문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초대교회 때 한 313년 기독교 공인 이전까지 우리 회심의 변질의 책에 보면, 아나베프티스트 학자이신 이제 알란 크로이더가 그 초대교회 역사학자로서 1세기 교회를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리프 똑같아요. 이제 믿음.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에서 행동이 두 번째 나오고요. 마지막에 빌롱잉이 되는데, 일단은 믿음이 개인적인 믿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중요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검증이 돼야 되냐면 행동으로, 삶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 검증 기간을 거기서는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근데 그것도 매주 3차례, 4차례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누가 크리스찬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리스찬의 길이란 게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압축. 제가 어렸을 때는 6개월 동안 학습을 받았어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학습 문답집 해갖고요. 그거를 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그걸 공부를 해서 학습을 받았는데, 요즘에 학습이란 말 거의 안 쓰죠. 그죠? 그냥 세례로 그냥 넘어가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학습받고 난 다음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있었어야 돼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개신교보다도 어디가 잘하냐면 가톨릭이 잘해요. 가톨릭이 6개월 정도 복음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쓰게 하고요. 매주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도 읽게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말하자면 양육이 되는데, 오히려 개신교인, 이 믿음을 강조하는 개신교는 퉁치고요. 지금은 뭐 몇 주 과정도 안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제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놓친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읽냐면, 성경을 읽는 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연구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성경 해석은 뭐 특별하게 뭐 세례를 받기 위해서 뭐 특정 기간 동안에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묵상하고 가는 것이죠. 뭐 여기 이제 비판적인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데, 뭐 성경 무호설이라든지 그 고백하는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의 성경 해석의 발상은 좋은데 그거 실제 가능하냐? 이거 굉장히 한국교회 이제 그 목사님들이 특히 어려워해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 목회의 가장 중심에 속해 있는 게 뭐냐면요, 설교권, 뭐 축도권 이런 거예요. 근데 아나베프스는 이런 게 없죠. 그냥 모두가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성경 해석을 하기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재미있는 질문 같은 경우 메노나이트들만의 성경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 거 없고요. 성경본도 뭐 특별한 거 이런 거 갖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외에 다른 거 갖고 있는 거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데, 북미에서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메노나이트가 M자로 시작하잖아요. 메노나이트하고 어느 교회하고 헷갈리는지 아시죠?
몰몬이라 헷갈려요. 이제 M자로 시작돼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이제 한국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 아미시, 퀘이커, 메노나이트 이게 좀 막 헷갈리라고 해서 퀘이커랑 어떻게 다르냐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자들의 세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1521년, 25년 1월 21일 날 그 그로스민스터 쪽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그 유아 세례 이제 쯔빙글리의 제자로 있었던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뭐죠? 펠릭스 만츠 집에서? 네. 펠릭스 만츠인가요? 펠릭스 만츠 그 집에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되면서 조지 브라우라, 펠릭스 만츠, 콘라드 그레벨 이 세 사람이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인 세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유아 세례 거부가 아니고요. 신자들의 세계예요. 성인 세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세례의 핵심은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따르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었던 거죠 이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내가 보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린이들한테 유아 세례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게 됐고 거부가 아니라 이제 신자들의 세례 자기 자녀들한테는 거부를 했어요. 콘라드 그레벨 같은 경우에 자녀들한테 세례 안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313년 이후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서서히 이 유아 세례가 등장하게 되는데 유아 세례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호적 신고의 기능을 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아 세례 거부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한 죄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제 명령 불복종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세례가 뜻하는 게 말하는 것이 정체성의 변화예요. 내가 세례 교인이냐, 나 세례 받았다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더 이상 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정체성의 변화예요. 그래서 메노나이트들은 그렇게 좀 우울하지 않아요. 고통을 받는데도 굉장히 좀 뭐 자괴적이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고 부활이라는 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굉장히 큰 목소리를 들었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죽을 수밖에 여전히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는 가망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불완전성은 이야기할 수 있으나 우리의 신분 자체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앉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러면 여기서도 그러냐? 아나베프티스트는 여기서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배운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어?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서로 잘못한 것들을 징계하고 이제 우리가 징계가 다 사라졌잖아요. 요즘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메노나이트들은 계속 점검하면서 이제 살았고 그것이 세례에 대한 그런 이해였던 거죠. 그래서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를 두 종류로 가르칩니다. 하나가 마음으로 받고 내면적인 변화를 받는 성령 세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인친다고 그러는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물 세례에서 끝나는데 그거는 이제 다 인정을 하는데 아나베프티스트는 한 가지 더 세례가 있죠. 그게 이제 피 세례인데 피 세례는 이제 순교예요. 왜 그러냐면 그 순교라는 것을 16세기 때에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회피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자도라고 얘기할 때에는 이제 죽기를 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아나베프티스트가 된다라는 거는 그냥 죽음이랑 연결되는 거고 그 리더들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1525년에 생겨났는데 아나베프티스 운동이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고백서로 되어 있는 슐라이트하임 고백서가 1527년에 생겨나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8사람인가가요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였던 그 회의를 그 마터스 시노드라 그래갖고요. 아예 그 순교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도 되고 이제 그만큼 세 번째 그 세례를 피세례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현대로 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퇴색됐죠. 그리고 뭐 기존의 교회들이 이미 신학이 이제 잘 발전돼서 20세기, 21세기 신학은 서로 이제 다 공유하거든요. 교단 장벽도 많이 무너져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노나이트 교회들이 추구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 독특한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는 있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교회가 있고 시행하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 헌화식을 한다. 그럼 헌화식하고 세례식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근데 헌화식은 지금 많은 또 저기 그 침례교단이라든지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교단에서는 거의 헌화식을 해요. 근데 헌화식의 의미는 아이들의 신앙을 묻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신앙을 묻는 것이고 그 하나의 공동체의 그 기능이 굉장히 강하니까 공동체에 새로 탄생한 그 육적으로 새로 탄생한 그 생명을 소개해주는 그래서 인사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메노나이트에서 그 아이들 태어나면 베이비 샤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베이비 샤워 하고 난 다음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고 후에도 하는데 새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이제 뭐 그 20일 3주가 지나야 된다. 그리고 뭐죠? 뭐 산후조리 한다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산후조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교회 내에서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그 성도들한테 아이가 누구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이런 건데 이제 그거는 헌화식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헌화식 때에 주로 뭐 그걸 뭐 한 달 뒤에 하기도 하고 일찍 하기도 하고 이제 타이밍 스케줄 맞춰서 헌화식을 할 때에 부모들을 이제 앞으로 불러서 공동체에 그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공동체적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축하도 해주면서 이 아이를 주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부모로서 이제 약속을 하고 공동체가 그리고 공동체에다 내보이는 행위는 뭐냐면 상징하는 것이 이 아이가 우리 아이지만 1차적으로는 공동체 아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공동체의 그 양육을 같이 분담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그 세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졸리죠?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고. 뭐 이거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렇고요. 제자로서의 믿음은 그냥 핵심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좀 급진적인 가르침인데요. 매일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거는요. 이제 메노나이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뭐가 다를까? 요즘에는 이제 비슷한 점이 많아지는데 이분들이요. 말씀 묵상을 정말 철저하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가서 이제 호스트 집에서 잔 적이 많이 있는데 빠짐이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부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 각자 묵상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거실에서 암체어 이제 우리는 암체어가 있는 문화가 아닌데 그 암체에서 흔들흔들 대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 말씀 받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 받은 걸 가지고 자녀들을 떼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길게는 2시간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루를 거룩하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분별을 다 하는 거죠. 근데 바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보니까 그냥 우리 손님 왔을 때 저희들을 그냥 테이블에 저희도 아직 그런 시도를 못했어요. 팔모베커 여기 한국도 다녀가시고 그러셨죠. 팔모베커 가정에 제가 캐나다만 가면 거기 이제 팔모베커 가정에 뭐 일주일 머물고 그러는데 하루도 빠짐없어요. 그 사모님하고 두 분이 앉아서 붕징붕징 내는 건 다 방에서 다 하고 손님이 왔으니까 손님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식탁에서 뭘 하냐면 이 메노나이트에도 이제 우리 한국에는 매일 성경이라는 게 있고 뭐 우리 저기 IBF 뭐 시심이라는 게 있고 뭐 생명의 삶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메노나이트는 뭐지? 리조이스라는 걸 해요. 이제 저는 그거 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리조이스 영어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깔끔해요. 그냥 한 페이지인데요. 저는 이제 그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리조이스를 좀 써서 번역도 하고 1년 반 정도를 이제 그거를 제가 훈련시키려고 메노나이트 교회 한인 목회 할 때에 팀을 만들어서 그걸 번역을 1년 반 정도 해서 그걸로 묵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를 이제 책을 갖고 식탁에 모이셔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국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침 식사 간단하잖아요. 시리얼이라든지 이런 거 식지 않는 거니까 좀 거하면 오믈렛 이런 걸 먹는데 그 식탁에 앉아서 이거를 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같이 쭉 읽고 또 좋은 거는 맨 뒤에 보면은요 매일 기도를 드려야 될 기도 목록이 3개월치가 거기 들어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게 이분이 이제 같이 성경 말씀 딱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스토리를 읽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를 길게 할 줄 아는데 뒤에 있는 그 고날의 기도가 한 서너 줄 딱 되거든요. 그거 기도하고 식사 기도 딱 하고 이제 하는데요. 이분들의 제자도라는 것이 일단 그렇게 시작해요. 매일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이분들이 생각만 따르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스케줄이 이 사람들이 아주 약속을 잘 지키잖아요. 그 약속도 이 스케줄 이 사람들이 다 기록해서 이게 이제 생활화 돼 있으니까 우리도 요즘에는 이제 구글 캘린더라든지 이런 데 다 이제 기록을 하고 하지만 정말 몇 년, 길게는 2년치 정도까지의 스케줄을 계속 누적시켜서 빠지지 않게 스케줄을 촘촘하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분별을 하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삶 속에서 그냥 제자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세주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거의. 이게 기도할 때 공식적으로는 쓰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구세주는 이미 끝난 거예요. 삶 속에서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매 순간에 주님으로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자도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죠. 삶의 변화와 변혁을 동반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에는 이 사람들은 항상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그러죠. 믿음에는 두 종류의 수가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가지고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산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를 그냥 이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윤리적인 삶을 굉장히 행동을 중요시 여긴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니켈 마인즈에서 있었던 그 아미시 총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2005년인가요? 10월 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람들이 두 번 충격을 줬대요. 세계에 두 번 충격을 줬는데 정말로 무저항을 이야기하고 비폭력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마을 공동체 한가운데서 그것도 학교 내에서 10명의 소녀들을 상대로 총기에서 그 자리에서 5명이 죽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그 뉴욕타임스라든지 이런 데서 대서특필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세상은 지구상에서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 이것이 이제 그 타이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사는 그 한가운데에서 총기 사건이 났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미시 사회의 충격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는데 그날 오후 4시인가 이제 또 사람들이 경악을 했던 거죠. 이 아미시 마을 그 마을에서 총기 사건을 경험한 마을에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몇몇 리더들이 이 총기 사건을 일으킨 그 가족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기 사건을 일으킨 이 사람은 스스로 이제 자살해서 죽었고 경찰들이 와서 죽었고 근데 와이프하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가해자의 가족이 돼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미시 마을에서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용서를 베푼다고 우리들도 피해자지만 당신들도 피해자다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그 죄의식에 쌓이지 말고 하여튼 두려워하지 말고 하면서 이제 용서를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 용서는 가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자기네들 공동체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그냥 해지기도 전에 용서를 하냐.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이제 그 아미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저거는 가식적인 용서다. 그냥 보여주기 위한 용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주기도문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씀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죄진 자를